키가 150cm밖에 안 되는 단신이기 때문에 오척단구라는 수식어가 붙은 중국의 덩샤오핑은 그 땅딸막한 작은 키로 13억 중국인을 호령했던 인물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13억이면 상상을 초월하잖아요, 인구가. 근데 땅딸막한 한 작은 체구의 한 인물이 호령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제 등소평으로 알려져 있죠. 그분은요. 1978년도에 중국 공산당 제11차 중앙위원회가 있었는데 그때 이 등소평에 올라와서 연설을 했습니다. 그 전까지 중국의 발전 노선이 계급투쟁이었는데 그가 그 자리에서 개혁 개방으로 전환하자고 촉구를 했어요. 근데 그 연설이 있은 직후에 중국이 갑자기 달라지더니 중국 경제가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현재 GDP, 국내 총생산 순위를 보면 미국 다음입니다. 세계 제2위의 경제 대국이에요. 제조업만으로 이야기하면 2010년부터 현재까지 세계 1위입니다. 국방비 지출은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지출을 하는 나라예요. 이 놀라운 급성장이 단신의 야심찬 연설로 촉발되었다는 사실 참 놀랍습니다. 우리나라 속담 중에 작은 고추가 맵다라는 속담이 있죠. 또 티끌 모아 태산 이런 말도 있고 또 낙순물이 똑똑 떨어진 낙순물이 바위를 뚫는다 이런 속담들도 있어요. 이것들은 다 작은 것이 큰 일을 해낼 수 있다는 걸 강조하는 말들이죠. 성경에도 이런 의미의 비유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연구하려고 하는 겨자씨의 비유와 누룩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들은 시작과 끝, 즉 작은 것과 큰 것을 대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 세상에 혹은 우리들의 마음에 조용히 그리고 끊임없이 자라는지를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하늘나라라고 그러면 어마어마한 걸 연상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하늘나라를 가장 작고 보잘것없는 겨자씨와 누룩에 비유했다는 것은 참 이 발상이 놀라워요.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는 서로 내용이 비슷하다고 해서 twin parables 혹은 pair parables라고 이렇게 쌍둥이 비유라고 알려져 있어요. 같은 건 뭐냐면 작은 것이 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게 이제 같습니다. 그런데 약간의 다른 점도 있는데 그것은 겨자씨의 비유는 볼 수 있게 자라는 것입니다. 씨를 심었는데 점점점 싹이 나고 나무가 이렇게 크는 이렇게 볼 수 있게 자라는 거예요. 가시적이에요. 그래서 이 천국의 외적인 성장 혹은 수적인 양적인 성장을 강조하는 비유예요. 대신 누룩의 비유는 밀가루 속에 들어가서 보이지 않아요. 이게 불가시적으로 밀가루를 부풀리는, 그래서 이것은 천국의 내적인 변화 그리고 질적인 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비유예요. 이런 점에서 좀 달라요. 또 하나 좀 더 나가보면 이 겨자씨의 비유는 남자가 뿌립니다. 그 시제가 남자예요. 근데 누룩은 여자가 그 밀가루를 부풀려요. 그래서 겨자씨의 비유를 남자의 비유, 누룩의 비유를 여자의 비유 이렇게도 또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그 구분이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 이렇게 다양하다는 것을 또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자, 비유의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겨자씨의 비유인데요. 이 겨자씨의 비유는 수십 개가 되는 예수님의 비유들 중에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공간복음 모두에 등장하는 몇 개 안 되는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이 실물교원의 말씀을 보면 그 주변에 풀이나 곡식들보다 훨씬 큰 이 겨자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고 그 위에 새들이 지저귀면서 날아다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입을 여셔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말씀을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겨자씨의 비유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자, 이 겨자씨를 이 본문에서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이 말씀은 과학적이거나 혹은 식물학적인 관찰에 의한 결과가 아닙니다. 팔레스틴에서는 겨자씨보다 작은 씨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유대 들판에서 자라는 난초 씨도 겨자씨보다 작습니다. 그럼 왜 겨자씨가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라고 말한 것일까요? 그것은 그 당시 사람들이 가장 작은 것을 말할 때 관용어로 썼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주 작은 걸 비유할 때 뭐라 그럽니까? 깨알 같다, 좁쌀만하다, 밤톨만하다, 쥐방울만하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게 다 작다는 표현이잖아요. 그 당시 사람들의 이 작다는 표현의 대명사가 바로 이 겨자씨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청중을 배려해서 그 말을 하신 거예요. 겨자씨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라고 하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지만 그렇더라도 이 겨자씨는 볼펜으로 꼭 찍은 점만큼 작습니다. 그래서 눈이 나쁜 사람은 겨자씨 하나를 보려면 돋보기 안경을 써야 할 판이에요. 그렇게 작아요. 그런데 그렇게 바늘기보다 작은 이 겨자씨가 얼마만큼 큽니까? 이 주석책들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보통 우리 주석책에는 1.8m, 그러니까 180cm 이 정도 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좀 더 크면 3.6m, 360cm 이렇게 굉장히 높죠, 그죠? 그 정도로 자라요. 그래서 새들이 날아와서 그 가지에 깃들 정도가 되는 겁니다. 이 처음과 나중의 격차가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즉각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비록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출발하겠지만 최종적 완성의 단계에서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정도로 또 천하를 다 품을 만큼 커진다는 것을 강조하시는 것이구나 라고 이렇게 알게 돼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외적인 성장이에요. 두 번째, 누룩의 비유를 좀 보겠습니다. 이 누룩의 비유는 공간복음 모두에 나오지 않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소개되어 있어요. 누룩을 그 영어로 뭐라 그래요? 이스트 혹은 레븐 이렇게 표현해요. 두 가지로 다 표현을 해요. 예로부터 이 떡을 만들든지 술을 만들든지 할 때 쓰던 발효제였어요. 그죠? 마태복음 13장 3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자, 한 여성이 아주 소량의 누룩을
밀가루 서말 속에 넣었습니다. 이 서말 할 때 이 말, 우리나라에서는 이 말이라는 단위 아시죠? 이 쌀 한 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한 말은 몇 대예요? 10대. 한 대는 몇 리터예요? 약 1.8리터입니다. 1.8리터예요. 왜 코카콜라 페트병 1.8리터짜리 있잖아요. 네. 그 정도 되는 게 한 대예요. 그래서 서말, 세 말은 30대. 그래서 이것은 몇 리터예요? 약 54리터에 해당됩니다. 54리터면 이 콜라 페트병 1.8리터짜리 30개 분량이에요. 굉장히 많죠? 그죠? 그런데 이 많은 양의 밀가루를 반죽해서 부풀렸다면 엄청난 양이 될 거예요. 상상이 되잖아요? 물론 이 서말할 때 이 말은 히브리 사람들의 생각에서의 말입니다. 그렇죠? 헬라어로 여기서 쓴 말은 사톤이라고 해요. 제가 적어놨죠? 사톤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수량이 좀 달라서 약 12.7리터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걸 그들의 단위로 말하면 서말은 약 38리터에 해당돼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나라에 쓰는 말의 단위든지 이스라엘 사람이 쓰는 말의 단위든지 간에 상관없이 많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엄청난 양의 밀가루인 것만은 분명해요. 그렇죠? 이 많은 양의 밀가루를 한 줌도 안 되는 이스트, 적은 누룩이 부풀려서 변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 누룩의 비유에서도 처음과 나중이 대조가 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는 있는 듯 없는 듯 하찮게 보이지만 지금도 소리 없이 보이지 않지만 계속 확장돼 나가고 있다라는 걸 가르치는 것이죠. 자, 이제 비유를 좀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무슨 메시지를 주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아무래도 듣고 있는 이 청중들을 고려해서 용기와 희망을 넣어주려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비유를 듣는 청중이 누굽니까? 제자들이에요. 예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홍보하는 대표자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시작과 전개가 얼마나 하찮습니까? 시원찮지요? 새 왕국을 홍보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12명밖에 안 돼. 12명밖에 안 돼. 또 그것도 예루살렘에 있는 인테리들이 아니라 저 변방에, 북쪽 저 변방에, 갈릴리 촌구석에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누가 무슨 매력이 있다고 이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들 무리에 가담하겠습니까? 그들은 그야말로 작은 겨자씨 한 알, 그리고 한 줌의 누룩덩이에 불과했어요. 적은 숫자라고 생각하면 위축이 되지요. 기운이 안 나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소수의 사람들에게 믿음의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잘하게 관리해요. 아무도 그들을 주목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정성을 쏟으십니다. 그러자 그들의 영향력은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되고 또 누룩이 온 반죽을 발효시키듯이 온 세계에 확산되었어요. 예수님은 이 두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아, 너희는 지금은 작은 겨자씨와 같이 미미하지만 이 겨자씨가 자라나 가지가 되는 날 공중에 온갖 새들을 품게 될 것이다. 너희는 지금은 한 줌의 누룩과 같이 밀가루 반죽 속에 스며들어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지만 아침이 되면 밀가루 반죽을 산더미처럼 부풀어 오르게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복음 사업도, 그리고 너희들이 외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도 보이지 않고 결실이 없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분명 겨자씨같이 그리고 누룩과 같이 계속 커져서 놀라운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 그러니 사랑하는 제자들아,
작다고, 그리고 적다고, 그리고 부족하다고 낙심하지 말거라. 희망을 품고 꾸준히 달려가라. 그죠? 이런 메시지 같아요. 그죠? 분명히 그런 느낌을 저희들에게 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가 더 진행하기 전에 누룩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의미를 다룰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누룩의 비유를 쓰셨을 때 제자들이나 혹 그 옆에 다른 청중들이 있었다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누룩은 죄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리고 부패한 걸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어두운 면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곡식 제사에는 누룩을 넣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여기 레위기 2장 11절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뭘 넣지 말지니? 누룩을 넣지 말지니. 이게 안 좋은 거니까 누룩을 넣지 말라는 거예요. 6월절에도 무슨 떡을 먹었습니까? 누룩이 없는 unleavened, 무교병을 먹었어요. 무교병, 누룩 없는 떡. 지금도 현재에도 유대인들은 6월절 기간에는 마켓에 있는 모든 제품들 그리고 식품들에 그 이스트가 들어간 건 다 가려놓습니다. 안 팔아요. 그리고 가정에서는 이스트가 들어간 발효를 돕는 식품들, 발효식품들은 다 쓰레기통에 넣습니다. 지금도. 왜 그래요? 죄를 상징하고 부패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경고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6장 6절에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뭐를 주의하라? 누룩을 주의하라. 누룩을 주의하라. 자, 누가복음 12장 1절에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뭘 주의하라? 외식. 이렇게 겉에만 신경 쓰는 이런 마음들, 그죠? 속 알맹이는 엉망인데 겉만 화려하게 단장하는 이런 것들, 이게 외식이에요.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 교회를 어지럽히는 할례주의자들을 지칭해서 갈라디아 5장 9절에 적은 뭐가 온덩이에 퍼진다고 그랬어요? 누룩이. 적은 누룩이 온덩이에 퍼지고 있구나. 이 암적인 존재들이 막 퍼지고 있다라는 뜻으로 빗대어서 누룩을 얘기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5장 8절에 악하고 악의에 찬 뭐요? 누룩. 누룩을 악하고 악의에 찬 거라는 표현으로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누룩은 죄악과 부패를 상징하는 아주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통상적인 의미를 알고 있는 청중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는 누룩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놀랐을 거예요. 이걸 오늘날의 언어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천국은 누룩과 같다라는 걸 오늘날의 언어로 생각해 보니까 뭐와 같으냐면 천국은 암세포와 같다, 이 말하고 같아요. 암세포와 같다. 얼마나 놀랄 말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왜 이런 부정적인 의미, 어두운 의미가 있는 누룩을 사용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은 누룩의 특성을 강조하신 거죠. 누룩의 특성, 즉 뭐예요? 내적 침투력, 그리고 파급력, 영향력, 여기에 집중하신 거예요. 암세포가 점점 막 커지잖아요. 그죠? 침륜하잖아요. 막 이렇게 세포들에. 그런 파급력, 침투력에 집중하신 것이에요. 그냥. 그걸 빗대서 천국의 성장을 설명하시는 것이지요. 비유에서의 교훈을 좀 나누겠습니다. 첫째, 이 겨자씨의 비유와 누룩의 비유는 이런 교훈을 줍니다. 성장은 희생과 헌신으로 이루어진다. 희생과 헌신으로 이루어진다. 여러분, 겨자씨의 비유를 보세요. 마태복음 13장 32절에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이렇게 말했어요. 성장이죠, 그죠? 그런데 이 성장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겨자씨가 땅에 뿌려져 썩고 없어질 때 성장이 되는 거예요. 작기 때문에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희생이 있기 때문에 성장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말씀하셨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어떻게?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어야 돼요. 희생이 있어야 돼. 작디 작은 겨자씨가 큰 나무로 성장하는 것은 그 겨자씨 한 알이 땅에 떨어져 죽은 결과입니다. 그렇죠? 죽은 결과예요. 그래서 여러분 좀 따라 해보실까요? 성장은 희생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지만 복음의 능력은 내가 낮아지고 손해보고 희생할 때 더 강력하게, 더 크게, 더 멀리 역사하게 돼요. 내 가정에서도 내가 부정이 되면 가정이 화평해집니다. 내가 희생하면 가족들의 마음에 천국의 은혜가 풍성하게 됩니다. 나는 하나도 손해보지 않고 상대방만 변화시키려 하면 싸움만 일어나죠. 내 마음에서도 그렇고 내 가정에서도 그렇고 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희생될 때 시작이 되고 확산되는 거예요. 내가 양보하고 포기하고 나를 부인할 때 커지는 것입니다. 하늘의 은혜가, 천국의 복음이. 이거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 다음에 헌신하면 성장합니다. 이건 누룩의 비유에서 발견돼요. 헌신하면 성장한다. 누룩은 밀가루 반죽에 섞이면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됩니다. 사라져버려요. 형체도 없이 사라지고 빵만 돋보입니다. 이것이 헌신이에요. 헌신. 그래서 남모르게 봉사했다면 그게 헌신이고 그 헌신한 사람이 곧 누룩이에요. 누룩은 자기를 고집하지 않아요. 변화를 위해 자기를 온전히 감춥니다. 스며들어가요, 그 속에. 그래서 결국 그 한 사람으로 인해 가족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사회가 변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구석구석에서 소리 없이 조용히 겸손히 그리고 희생하고 헌신할 때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교훈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희생하고 헌신할 때 성장한다는 이 중요한 교리를 생활에 실천하셔서 꼭 부흥의 중심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작지만 크게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라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이 세상에는 물량주의 사조가 판을 칩니다. 큰 것이 좋고 많은 것이 더 낫다는 그런 생각들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작은 것의 가치를 역설하셨어요. 이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 외에도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니까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는 자에게 하늘에 상이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누가복음 16장 10절에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의 운동은 아주 미미한 것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이 구약의 믿음의 조상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완전히 실패해서 초약에 묻혔던 모세가 출애굽 운동의 주역이 되잖아요.
들판에서 양이나 치던 초라한 목동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고 이스라엘을 가장 번영한 나라로 만들잖아요. 베들레헴 말 구유, 말 먹이통에서 태어난 아기 예수가 인류의 역사를 BC와 AD로 나누었잖아요. 모두가 다 초라한 겨자씨 한 줌의 누룩으로 시작된 것이에요. 복음의 증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가정이 변화되고 동네가 달라지고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우리 욥기서 8장 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제가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에 있는 템플 베프티스트 교회, 이 침례 교회의 러셀 코누엘 목사가 경험한 이야기예요. 이분이 1912년에 정확히는 12월 1일 그들이 얘기하는 주일 아침 설교 때 설교한 내용이에요. 설교 전문이 쫙 있어요. 인터넷 들어가시면 여러분 찾을 수 있어요. 설교 전문에 나와 있는 예화예요. 자기가 직접 경험한. 이 러셀 코누엘 목사는 누구냐면 지금의 이 템플 대학을 건립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 설교 경험 내용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교회 근처에 한 소녀가 살고 있는데 이 소녀가 주일 학교를 가고 싶어서 마음에 그렇게 원하는데 등록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이 소녀의 이름이 헤이디예요. 헤이디 메이 위아트라고 그러나요? 이렇게 위아트 이렇게 발음해요. 헤이디라고 얘기하십시다. 그 당시는 미국 교회들이 막 차고 넘쳐갖고 티켓을 발매했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교회 오는데 뭘 발매해? 티켓을 나눠줬어요. 왜냐하면 제한돼 있으니까. 또 주일학교 건물도 너무 작아갖고 교인 자녀 위주로 티켓을 나눠줘갖고 이 헤이디가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코누엘 목사가 밖에 나가보니까 어린아이들이 밖에 쫙 서갖고 못 들어가갖고 서성거리는 걸 보게 됐어요. 그래서 마음이 아팠어요. 아이고 참 저 아이들 다 들어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못 들어오는구나.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다가 어느 한 소녀와 이 헤이디를 보고 헤이디를 번쩍 안아다가 이 어깨에다가 놓고 데려가 들어가갖고 주일학교에 앉혔어요. 거기다. 헤이디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들어가고 싶었는데 목사님이 통해 들어오게 된 것이 됐으니까. 그 다음날 이 목사님이 길에서 헤이디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희망을 주려고 내가 주일학교 방을 더 크게 질 계획을 품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너무 좋네요 하고 이제 헤이디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얼마 있다가 소식이 들리길 헤이디가 몸이 허약해갖고 목사님에게 기도를 요청한다는 얘기가 들려왔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가정에 가갖고 그 아이를 위해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있다가 이 아이가 죽어요. 일찍 죽어요. 병 때문에 죽어요. 근데 장례식을 치른 이후에 이 헤이디 엄마가 이 목사님에게 한 작은 지갑을 갖다 줬습니다. 그 지갑 안에는 57센트가 들어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엄마가 뭐라 그러냐면 헤이디가 주일학교 건물 짓는 데 사용한다고 모아놓은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목사님이 그걸 받아들이면서 너무 감격이 됐어요. 그래서 교회로 가져 들어가갖고 직원들에게 교회 건물을 지을 때 쓸 수 있는 이 빌딩 건립에 필요한 첫 기부금이 들어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57센트를 다 페니로 바꿨어요. 그래서 그거를 세일을 했어요. 이 뜻을 생각해서 가져가라고. 그랬더니 57 이 페니에서 $250가 모아집니다. 그 중에 또 이걸 더 팔으라고 그러면서 54개, 쉬운 4개는 다시 돌아왔어요. 3개만 나가고. 쉬운 4개는 프레임을 만들어갖고 그 디스플레이 해놨어요. 교회에다가. 기념으로. 그리고 나머지를 또 다시 팔았어요. $250가 또 늘어나요. 많은 사람이
이 헤이디의 마음, 그 애틋한 그 사랑의 마음을 읽고 감동이 돼서 다들 참여합니다. 기부를 막 해요. 그러다가 결국 주일학교 건물을 살 만한 돈이 모아지게 됐어요. 그렇게 해서 지은 건물이 바로 오늘 이 필라델피아에 있는 템플 침례교회입니다. 3,300명이 앉아 예배드릴 수 있는 건물, 그리고 주일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각 방들이 있는 그 대성전이 그래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이 소녀의 감동적인 이야기 때문에 명문대학이라고 하는 템플 유니버시티가 건립이 됩니다. 그리고 사마리탄 하스피탈이 만들어져요. 그 당시는 작게 시작했지만 점점 커져갖고 그것이 1929년에 템플 대학 병원으로 이름이 바뀌면서 722병상을 갖춘 병원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한 가난한 소녀의 57센트가 어떻게 불어나나 보세요. 그죠? 마치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되듯 누룩이 많은 밀가루를 부풀리듯 가슴 속에 감동이 막 이렇게 부풀어져서 전달이 돼서 어떻게 해요? 놀라운 역사를 이뤄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한 알의 겨자씨처럼, 한 줌의 누룩처럼 지극히 작은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자라납니다. 희망을 가지란 말이에요. 믿음을 가지란 말이에요. 작지만 커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는 봉사도 작게 느껴지고 하찮게 여겨진다 하더라도 용기를 가지란 말이에요. 이것이 어떤 모양으로 큰 역사를 일으킬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믿음을 가지란 말이에요.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 열심히 기도한다. 결과가 당장 안 보인다. 실망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보이지 않지만 이룩해 주신다는 것이죠. 이런 믿음을 가지란 말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변화는 예수님이 만든다는 걸 믿어야 합니다. 혹은 그리스도가 만든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변화는 예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작은 겨자씨 한 알이 큰 나무가 되고 한 줌의 누룩이 가루 반죽을 많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양으로, 그죠? 부풀리게 하는 건 정말 굉장한 변화예요. 그런데 이런 변화는 겨자씨와 누룩이라는 생명의 힘이 없으면 절대 만들어질 수 없어요. 저절로 나무가 되는 게 아니에요. 밀가루가 스스로 변화해서 부풀어나는 게 아닙니다. 씨앗이 땅에 묻혀 죽어야만 되는 것이고 누룩이 밀가루 속에, 그 밀가루 반죽 속에 스며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에베소서 2장 1절에 우리를 가리켜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말을 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어떻게 했다고요? 살리셨도다. 우리 인생은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어떤 변화도 일으킬 수 없어요. 그런데 씨앗이 땅에 묻혀 죽듯 또 혹은 밀가루 속에 누룩이 스며들듯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변화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누룩 없이 밀가루 반죽만으로 떡을 만들면 개떡이 돼요. 개떡. 거칠지요. 그런데 거기에 누룩이 들어가면 변화가 생겨서 이 거친 개떡이 쫄깃하고 부드러운 찰떡이 됩니다. 개떡 인생이 무슨 떡이 인생이 되는 거예요? 찰떡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게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엄청난 변화죠. 놀라운 변화죠. 죽을 사람이 살아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죽을 운명이 살 운명이 됐다는 얘기예요. 불행이 행복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누가 필요합니까? 캐서린 집사님, 오늘 우리에게 누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필요하죠. 그렇죠? 그리스도가 필요하잖아요. 이걸 경험한 인물이,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서 그 전에 박해자였는데 전도자로 변화가 됩니다. 그죠? 그리스도가 들어가니 사람이 달라졌어요. 에스겔이 마른 뼈 환상을 봅니다. 죽음의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질비해 있는 그 환상을 보게 돼요. 근데 그때 누가 생명을 불어넣어요? 에스겔서 37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제가 읽을게요. 들어보세요. 누가 생명을 불어넣는가?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누가 생명을 불어넣습니까? 네, 여호와입니다.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어떻게 하리라? 살아나리라. 죽은 자가 산 자가 되는 변화를 보게 됐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변화의 주체는 예수님이세요. 변화는 주님이 이렇게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말씀하시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셨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누구께 있고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어요.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닙니다. 실물교훈 96쪽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차원 높은 모든 교양과 교육을 가지고도 죄인을 하늘의 자녀로 변화시킬 수 없다. 갱생시키는 능력은, 새롭게 하는 능력은 누구로부터 받아야 한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한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은 그분이니까. 그러면 여러분, 살면서 예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마음이 변하고 가정이 변화되는 축복을 누리시길 바라요. 예수님과 교제함으로 생명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겨자씨의 비유와 누룩의 비유는 결론적으로 그걸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변화의 주체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없이는 내가 변화될 수 없다. 그러니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라고 바라보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의 결론입니다. 오늘 작은 것이 크게 될 수 있다는 믿음, 또 성장은 희생과 헌신으로 이루어진다는 이런 사실, 또 변화는 그리스도가 만든다는 사실을 마음에 담으시고 이 말씀을 삶에 적용하셔서 하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